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큰 은혜에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영원한 명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땐 또 만나요 뽀뽀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무려 32년 동안 방영을 한 이 노래, 이게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몰라요. 뽀뽀, 키스, 입맞춤, 이 입맞춤의 친밀함과 사랑스러움을 잘 담은 그런 좋은 노래입니다. 이 뽀뽀라는 것, 입맞춤이라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행하는 아주 아름답고 친밀한 그런 행위의 표현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입맞춤이 있고 또 여러 의미의 입맞춤이 있는데 공통적인 그 기본적인 의미는 다 똑같아요. 바로 사랑, 존중, 친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위탁 연구조사를 한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출근하는 배우자에게 여보 잘 다녀와요 하면서 키스를 해주면 배우자의 자동차 사고율이 훨씬 감소되고 평균 5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연구조사를 내놨습니다. 입맞춤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고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자존감을 높이 세워주고 더 자신감 있게 하고 더 좋은 일, 큰 일을 많이 할수록 세워주는 능력, 이게 바로 여기 입맞춤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배우자에게 꼭 키스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입맞춤을 전혀 다르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키스가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 어두운 밤 포악하고 사나운 눈빛의 사람들이 막 마주치고 만나요. 그리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눈빛이 교환되더니 이상한 키스가 오고 갑니다. 키스했으면 당연히 사랑과 화합의 자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칼부림이 일어나고 피를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확고히 받으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자리를 비웠던 가룟 유다가 돌아왔습니다. 왜 왔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47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굳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먼 사람도 아닌,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그 12 제자에서 그 핵심 멤버 안에서 배신자가 나왔다라는 것이 정말 뼈아픈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먹고 자고 늘 그 말씀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이렇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아니, 변하지 않았다기보다 마지막 순간에 변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문학가 예술가들이 가룟 유다를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고 그려냈어요. 근데 참 가룟 유다 독특성이 또 많은 인물이고 연구할 가치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 가룟 유다 이름부터 발음하기 힘들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발음부터 가룟 유다.
이게 어떤 인물인가? 심지어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작품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해야 할 일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유일한 제자 중에 유일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실 수 있도록 자기가 자청해서 그 악역을 감당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너무 문학적인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해석이고 또 가룟 유다를 너무 좋게만 보는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인물이라고 별로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든 가룟 유다의 역할은 배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는 바로 그 역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체포조들을 이끌고 오는데 예수님 한 분을 잡는데 많이도 몰려왔고 또 완전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마 사납게 저항할 것을 대비한 것이죠. 그래서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 칼이라는 것은 로마군 정규 병사들이 가진 그 무기를, 표준 무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몽치라는 것은 단단한 나무를 다듬어서 만든 이 곤봉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이 든 비정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정규 부대와 비정규 보조 부대까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죠. 또 다른 준비도 치밀하게 했습니다. 밤이 어둡고 혼란 가운데에서 혹시나 예수님을 놓칠까 봐 신호를 다 짜왔습니다. 가서 내가 딱 입맞추는 바로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고 짜고 왔어요. 그런 입맞춤을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딱 하는데 그런데 그 입맞춤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49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입맞춤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이게 한 번만의 입맞춤이 아니라 여러 번, 몇 번이고 입맞춤을 했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그와 함께 온 체포조들이 다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번이고 그런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입맞춤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인사법입니다. 보통 뺨이나 목이나 손에다가 입맞춤을 했고요. 또 성경에도 보시면 입맞춤은 족장시대부터 등장하는데 주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척이나 동성 간의 친구 간에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또 찾아온 손님을 맞이할 때에도 집주인이 나가서 입맞춤으로 영접하는 것이 적절한 예법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는 입맞춤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가증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입맞춤과 배신이라는 것은 어울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존경과 사랑의 코드인 입맞춤을 배신과 살인의 코드에다 그냥 꽂아버린 것이죠. 중간에 변압기 하나 없이 도란스 없이 그냥 이렇게 융합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룟 유다의 키스가 수천 년 동안 가장 유명한 키스 중에 하나인 배반의 키스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배신하고 죽이려고 입맞춤하는 것이 오히려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이 둘이 전혀 안 맞는 것인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입맞춤으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해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키스로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런 입맞춤으로 속이고 괴롭히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게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신지 몰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거짓된 입맞춤을 그칩시다. 이런 사람의 흉악한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 입맞춤에 팔려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다 알고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준비도 다 됐으니 얼른 네 일을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체포조들이 얼른 다가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 바로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듭니다. 51절을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뺐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이름은 안 밝히고 있죠.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다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앞뒤 살피지도 않고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베드로가 원래 성질 급한 사람이고 혈기가 항상 넘치는 사람인데 이때는 또 이제 용기마저도 이렇게 남아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그 난폭한 칼질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이 장면이 마치 그거 같아요. 조폭들이 자기 보스 붙잡혀가는 거 막으려고 난폭하게 칼 휘두르러 대고 설쳐대는 그런 모양새와 지금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무력과 서로 강한 힘들이 막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는 세상이 그래요. 서로의 힘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반드시 더 센 쪽이 이기죠. 자, 그런데 이겼다 해도 어느 쪽이든 반드시 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강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더 센 무력을 만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사납게 자기의 힘을 막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다 억누르고 또 자기 편 들지 않는 사람들 제거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혈기나 분노로 자기 뜻을 다 관철은 시키지만 그 끝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따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따르게 하려면 칼을 절대 사용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칼로 아무리 세게 내리쳐 보십시오. 쨍그랑 크게 부딪히면서 튕겨나갈 뿐입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입맞춤도 다 받아주며 끝까지 행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단단한 돌마저도 녹여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사랑이 거친 숨결과 사나운 폭력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세기 칼부림이 난무하던 일본의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계속 서로 다투고 싸우고 칼로 지배하려고 했던 군웅들이 할거하던 그런 시대가 전국시대였는데
이 시기를 주름잡을, 이 시기를 평정시킬 유력한 후보, 영웅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성향을 비교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 장의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노래하고 울어야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는데, 세 장의 새가 울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할래? 이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 울지 않는 새는 필요 없다. 바로 칼로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전형적인 칼을 신봉하는 무사, 사무라이 기질인 거죠. 자, 두 번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세 장의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을 써든 새가 울도록 만든다. 괴롭히든지 먹이를 주면서 달래든지 막 계속 뭐 어떻게 찌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그런 유형이었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지 않으면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끝장내고 이후 200년간의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예, 다 아시죠, 여러분? 바로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도쿠가와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유명한 대하 소설이 대망이라는 작품인데, 그 대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화면으로 자료화면 보이시죠? 칼을 쓰는 사무라이, 무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무사의 무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창과자와 그 멈출 지자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 돼요? 창을 그친다라는 뜻이 이 무사의 무자라는 거예요. 창을 그치게 하는 자. 진정한 무사 사무라이는 창칼을 그치게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이 정신으로 전쟁을 그치고 평화 시대를 가져온 그런 유명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우익들이 이 정신을 못 배워서 이제 큰 문제인 것이죠. 전쟁 범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평화 헌법도 바꾸려 들고 다시 창과 칼을 잡으려고 하니까 주변국들과 계속 마찰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칼과 몽치들 온갖 무기들이 번뜩이는 그 밤에 칼을 그치라,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그치면 그냥 꼼짝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칼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평화롭게 가르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 밤에 이렇게 흉악한 무기 들고 왔느냐? 그러십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사납게 날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잡힐 것이니 너희도 다 험한 무기들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난폭한 칼부림 그칠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는 칼과 무력에 기초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칼과 무력에 기초한 나라들 대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사정없이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선을 베풀어주고 섬김으로써 이기는, 정복하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요청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지휘권을 가진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기 12군단이라고 되어 있죠. 당시 군대 체제에서 1개 군단이 정원이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7만 2천. 보통 사람 군대도 7만 2천이면 엄청난데 천사 군대가 7만 2천 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놈들 다 쓸어버리고 내친 김에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용히 잡혀가셔야 여러 사람 상하지 않고 또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 살릴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부대 동원해서 대전쟁을 벌인다면 통쾌할 수는 있지만 거짓 입맞춤과 칼부림에 찌든 우리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거두어서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잡히시던 순간 악과 싸워서 이기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악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본디오 빌라도 다 악역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출현해야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얘기가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배역들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악역들이 세상을 막 다 말아먹고 금방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저 악역들이 다 들어앉아서 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바로 잡으십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보내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상한 영웅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어느 특정 인물을 필요 이상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아유, 그 사람 없었으면 우리나라 벌써 망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역사를 왜 미화하기도 하고 개인 우상화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영웅주의 역사관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훌륭한 위인들에게서 좋은 점들, 훌륭한 점들 다 본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특정 인물을 숭배하는 정도까지 가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 인간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사람은 다 하나님 맡기신 대로 역사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할 뿐,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런 나라,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어느 특정한 지도자, 어느 특정한 대통령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나쁜 지도자 밑에서도 묵묵히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대다수의 국민들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한 점입니다. 윗물이 맑지 못해도, 지도자들이 좀 시원찮아도 아래로부터 솟아올라서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만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함께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민 정신이 위대했던 것이죠. 여기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때 역사를 전공했는데 제가 확고하게 만든 역사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역사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한 역사관은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게 첫째. 그리고 둘째로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국민들 대중이 진짜 역사의 주역들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역사관의 밑바탕에는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내리눌리는 그런 지배자들에 저항하고 오히려 선하게 비폭력적으로 저항하시며 잡혀가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칼을 거두고 또 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났죠. 참 비겁하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비겁함이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끝까지 칼 들고 우리 예수님 절대 못 나죠 그러면서 막 치열하게 끝까지 저항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 길이 참 어렵고 복잡하고 얘들아 좀 비켜라, 왜 그래,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워낙 비겁해서 이것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그날 밤 잡혀가는 길로 가게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영진 목사님의 시 유다의 키스라는 시를 잠시 묵상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키스. 그날 밤에도 나는 그의 키스를 피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나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나 만날 때마다 그가 내게 입 맞추는 것은 우리의 일상사였다. 그는 은화가 더 필요했을 만큼 궁색하지는 않았다. 축제를 하려고 흥정했을 리도 만무하다. 대제사장에게서 받는 은화가 지닌 액면가를 넘는 부가가치를 노린 거라면 혹시 모를까. 그가 내민 저울에 올라서 보니 눈금은 은하 30의 무게를 가리킨다. 이처럼 파리해진 짐승은 그가 더 가지고 있어야 할 상품이 못 된다. 그가 심야에 날 찾는 것은 상례를 벗어난 것이지만 신탁은 늘 촌각을 다투는 것. 그도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다. 그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왔다. 그의 수고를 격려했다. 그날 밤 큰 뜻이 그렇게 갑자기 내게서 이루어졌었다. 이런 시입니다. 그날 밤 큰 뜻이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졌었다. 거짓된 입맞춤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고 저항의 칼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시 가증한 입맞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다시 거친 칼부림들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잡혀가셨습니다. 이 잡히시던 밤에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며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오염시키며 난폭한 칼과 무력으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런 우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거짓된 입맞춤 다 받으시고 사나운 칼날과 십자가 고통 다 받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위선의 입맞춤을 그치게 하시고 난폭한 칼 내려놓게 하셔서 진정한 사랑과 화해와 섬김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